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저들이 이삭의 다투어 이르되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도성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제가 안경을 낀 지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어마어마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가서 안경을 쓰고 나가면은 놓고 왔었던 때가 초반에는 거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경이 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제 난시 안경이라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쓰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면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자꾸 이렇게 안 쓰고 다니던 버릇을 하니까 이게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데 25장이나 26장도 잘 모르고 주보에다가 25장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안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슬퍼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참 기쁘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이삭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온유하고 또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이 일편단심 민들레 이삭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낳은 이 어마어마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묶임을 당하고 제단 나무를 쌓아놓은 그 위에 올라가고 이제 칼을 잡고 나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손만 들어도 애들 도망가요. 움찔합니다. 우리 뭐라 그러죠? PTSD라고 그러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고만 자란 아이는 그 앞에서 손만 들고 손만 흔들려고 해도 그 아이는 움찔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손만 들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쟤는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이 남들과 싸우지 아니하려 하고 갈등을 겪지 아니하려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얘기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더 아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이 무시무시한 경험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무서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죽자 살자 붙잡으면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이삭은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결실을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계속 위로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우물만 죽어라고 파는 우리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거기가 뭐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사막에, 그 산맥에 있는 물이 안 나오는 곳, 그래서 우물을 파야지만 자기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곳이 계속 물이 나온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신기할 겁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파도 물 한 번 얻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삭은 파면 물라고 쟤는 무슨 수맥 탐지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블레셋과 갈등을 꾀하지 않습니다.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역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 주제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이제 구역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잘 지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갑자기 이제 떠나라고 오늘 말씀 이전에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고 또 곡식이 생기고 부해지니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이삭을 이제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뭐 뛰어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뒤에 있는 에서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손잡벌 되는 이 12 형제들을 비교해 보면 이삭은 어찌 보면은 뭐 특출난 캐릭터도 없고 조용하고 온순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는 데마다 농작물의 결실이 많고 또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아멘.
여기서도 이삭은 대립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기의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다시 이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이 그랄 골짜기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살던 곳이었나 봅니다. 거기가 아버지가 원래 팠던 우물터가 있었죠. 근데 거기를 가보니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놨어요. 그냥 파놔도 될 건데. 그렇지만 우리의 우물꾼 수맥 탐지 이삭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삭이 있다 그러면 시골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불려다닐 것 같아요. 막 지하수 좀 파야 되는데 와가지고 좀 파주세요. 막 이러면 이제 열심히 파가지고 물만 그냥 쭉쭉쭉 올라오게. 농사에 정말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다시 불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 그쪽은 어디죠? 중동 지방이죠. 중앙 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를 잇는 그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 가나안 쪽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뭐 바다 호수를 이제 양 옆에 두는 그 강 물줄기가 있는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죄다 사막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죠. 나일강 어마어마하게 길고 큰 강, 그 강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도 발달하고 또 군사력도 셌지만 그 강 유역을 넘어서면 또 다 사막입니다. 이 광야, 사막이라는 곳,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식수예요. 물 중에서도.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이죠. 또 가축들도 물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이 있는 곳이라야 풀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라는 것.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갔으니까 다시 오지 못하게 이 우물을 메워버려야 되겠다 하고 메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씁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이것을 부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삶을 내가 다시 복원하겠다. 아버지의 신념을 내가 따라가겠다.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물려받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 온유해 보이지만 그래도 결단할 땐 결단할 줄 아는 이삭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능제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부러지면 끝이죠. 근데 부드러운 것은 부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 가운데서 결단할 때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한 심령으로 또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삭과 그랄 땅의 목자들 간의 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그랄 땅 목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와서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트 아세쿠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아사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크 그리고 에색의 다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다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워서 내가 뺏긴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 내가 땅을 파서 정말 귀한 식수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강탈당합니다. 이삭도 딸린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대립하려면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었지만 끝내 강탈당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오죠.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 신나라고 하는 뜻은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색, 다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과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 뭐죠? 사탄이죠, 사탄. 그 사탄과 이 신나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를 비추어 보고 나면 이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노력에 대해서 그랄 목자들이 사탄과 같이 그에게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듯 이삭이 있는 그곳을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이 신나로 표현합니다. 이 에색과 신나, 그냥 다툼, 대적함이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퉈서 물러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짓눌리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강탈해버린 이 그랄 목자들과 또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듯 그들과 대적해서, 이삭과 대적해서 또 한 번 뺏어내는 그랄 목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신나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삭은 그 자리를 다시 피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에 일부 다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벌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또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싸움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이삭은 그래서 싸우지 않고 다시 한번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넉넉한, 그리고 넉넉한 공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삭만이 이 상황에서 르호봇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땅이 넓으면 얼마나 넓어서 그렇게 뺏겼던 것들을, 숱하게 우물들을 다 뺏겨서 이제 옮겨온 그곳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뺏긴 것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르호봇이라고 이 우물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이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며 양보하고 살아온 이 온유한 이삭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이삭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했던 그 신앙을 이제 온전히 이어받아서 이삭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놓친 것들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이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르호봇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좀 낯익고 익숙한 곳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이삭이 있던 그랄,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 그랄이 브엘세바보다 고도가 한 150m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올라갔더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더 높잖아요. 그랄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더니 라고 표현한 곳은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러,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정착하겠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죠. 신앙의 뿌리를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기인했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 내가 다른 이웃들에게 또 적들에게 해당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선교사들이 찾아가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았던 때에 이제 나라가 뺏기고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지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조선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1907년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에게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불과 100년 남짓 된 이 기독교 역사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기독교 인구를 허락하신 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100년 남짓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은 정말 눈뜨고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탈, 그리고 한국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벌써 선진국이라는 그러한 타이틀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기뻐만 했던 것이고, 이삭은 그 우물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이죠. 조선을 향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선교의 과정을 통한 순교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가보지는 못하셨지만, 내려보시지는 못하셨지만,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지는 못하셨지만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묘소가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입니다. 오자마자 6개월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정말 많은 사역을 하다가 그들 가족까지도 아직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집안도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목숨 다 조선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선교사님도, 그 비문에 쓰여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고 따르고 대립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 풍성하게
물려주면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